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도 나눈 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항상 하는 소리니까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심으로 왜 우리에게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심적인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부담이 된다, 심적인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기도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흘러졌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가 앞설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그 명령을 결코 우리의 이유가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각 종교를 보면 다 그들은 그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모악산에 가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배기를 작정하고 하우스 하나를 쳐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그들도 갖겠지만, 그러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타 종교들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는 중국 위구르 지방에 있는 그쪽에서 넘어왔다 해서 회교라고도 동양에서는 부릅니다. 회교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중국 서쪽에 있는 위구르 지방에서 넘어왔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회교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슬람은 5대 기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해 뜨기 전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그걸 파지르라고 하고, 해가 뜨고 나서 정오까지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흐르라고 하고 정오 이후에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이걸 아스르라고 합니다. 또 일몰이 있고 난 후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또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무함마가 꾸란을 만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했는데 제2대 칼리프인 우마르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꾸란의 기도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와 기타 소수 종교들의 기도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유대교와도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슬람에는 세정의식이 있습니다. 신에게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몸을 씻고 가야 됩니다. 그 순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씻습니다. 손꿈치, 이 손목부터 씻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신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생리적인 현상을 만약에 행하는 사람은 다시 가서 씻고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세정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어디에도 나옵니까?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에 불렀던 노래들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아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의 없이 실로와 못에 가서 자기 몸을 씻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씻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결례 의식입니다. 정결례법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주인은 들어오는 손님에게 물을 부어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례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리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아침에 법문을 읽으면서 목탁을 뜯으면서 석가모니상 앞에 가서 뭐를 합니까? 죄를 지내지 않습니까?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 몸을 씻고 나갑니다. 소수 종교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저 겐지스강에 가서 힌두교도들이 자기 몸을 다 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더러운 물입니다. 오염된 물, 더러워서 탁한 그런 물, 거기에 씻으면 자기 몸이 성결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은 1년에 한 번씩 물축제를 합니다. 상대에게 물을 뿌립니다. 타인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씻는다는 그러한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뿌리면 죄가 사라지나요? 겐지스강에 가서 여러분 몸을 씻으면 죄가 사라지나요? 정결례법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면 여러분 죄가 사라지나요? 이슬람의 세정의식을 따라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알라 앞에 나가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면 너희들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구약적인 삶을, 구약적 율법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을 씻든 안 씻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슬람의 기도 방식은 어쩌면 무함마가 유대교의 기도 방식을 자기에게 맞게 꾸란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기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다 피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오늘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유대 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떨어져 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지금의 레바논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가나안 여자 어미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더러움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사건을 마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정결하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이 이유를 마태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움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않고 씻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세정의식이 아무리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세정의식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받고 그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왜?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세정의식을 하고 정결례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 어미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속량을 받고 간청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이 거기에 주님이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연결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두 사람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누구냐면 세리라는 사람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아니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지 죄를 짓고 온 사람을 칭찬해 줄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책망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온 사람은 칭찬해야 되는 게 인간 사회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다는 사람은 기도를 안 들어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를 칭찬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칭찬합니다. 이겁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뭐 하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더럽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시간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걸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도 다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다면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마치 자기가 뭐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를 칭찬해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체가 자기가 돼버립니다.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무엇을 설령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여 이 은혜를 내가 평생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예수님이 정결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시돈 땅으로 가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브엘세바에서 다네까지가 거룩한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시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온산. 여러분 구약 시편을 읽어보면 시온에 관한 시들이 나와요. 시온에 관한 시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시온이라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중요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 여기에 있어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단이 시온이 아니라 진정한 시온은 주님이 거하는 곳,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시온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정말 한 대단한 여자를 만나요.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군인입니다. 백부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열심히 율법을 듣고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백부장과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십니다. 아주 야박하게 대해요. 해도 너무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시온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땅이 시온이 아니라,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고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거하는 것이 곧 시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이 정결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이곳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부엘세바에서 단에 안에 포함된 땅으로 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시온 땅으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그 땅이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은 저주받던 땅이라 여겼어요. 그 땅은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십니다. 그 어둠의 땅, 그 죄악의 땅으로 가십니다. 아무리 죄악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오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오시면 그곳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갔어요. 시돈이라는 곳에 갔어요. 어둠의 땅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요. 비참하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벌써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소리를 알았는가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야박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딴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주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기도해 줄 것이라니, 손만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한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누구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고 자기 기도 가운데 응답할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시온이라는 땅에 거하고 있으면 정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종교들, 여러분 무슬림이 됐든 기타 여러 소수 종교들이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의 기도 방식은 신에 이룰 수 없는 헛되고 헛된 방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씻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이 침묵해버립니다. 15장 21절에서 23절 가시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 옆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안 해줄 바에는 좀 보내든가. 아유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소리 질러서 귀찮게 해서. 정작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냐면 제자들이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막상 이 여인과 같은 형편이라면 과연 내 입이 침묵하면서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닫아지어서 그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구원자가 내게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를 붙들고 어떻게든 그 구원자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목소리가 여러분 작아지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데 목소리가 과연 잠잠하겠냐? 이 여인은 누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듣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다 이야기해버려요. 자기 부끄러움.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이 있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비참함, 자기 가정 안에 있는 그 비참함을 지금 사람들이 다 듣는가 안 듣는가 예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이 여인의 간청함에 제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시끄러우니까, 듣기 싫으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셔야죠. 예수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훗날에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나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과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여인을 배워야 한다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불꽃같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기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그 안에 이 여인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 안에는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 안에는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끈질긴 믿음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질질 끄시는 겁니다. 질질 끄는 거예요, 지금. 모욕을 줘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교회 당장 떠나요. 작은 것 하나 갖고도 시험 들어갖고 어찌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 기도에 만약 이렇게 이 여인처럼 반응을 했다면, 뭐 이런 예수가 있어. 뭐 이분이 본 하나님이야.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지 말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외치시고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이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끌어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돈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양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이 여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요. 나와서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세 번째 응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개. 모욕을 주고 있어요. 인격적인 모욕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개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을 합니까? 얼마나 속상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말을 듣고 잠이 온다는 게 정상이 아니겠죠. 만약 이런 말을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듣는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 여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옳소이다 그래요. 옳소.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지폐에 누가 나오죠? 심사임당이 나오죠? 품위의 여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심사임당보다 한숨입니다. 진짜 이 여인의 품위를 한번 보십시오. 소리 지르고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마땅히 이야기해도 누군가 옆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옳소이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품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고 그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요. 맞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괴로 취급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당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3년의 생애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믿음이 적음을 책망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교리 안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를 몰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교리 안에 가둬놔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기도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이 딸에게 있는 흉악한 귀신이 떠나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까지는 나의 끈질긴 믿음과 나의 끈질긴 간청이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 지체하시는 이유는,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서 도전받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